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케 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 안에 사는 사람과 언약 밖에서 육신의 기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은 율법으로 사람의 행위를 지적하는 법입니다. 이 율법은. 그러나 신약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법이 새 언약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지적하는 거고, 새 언약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하셨는가를 표현하는 게 이 새 언약이에요. 율법은 이 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것이 적용받는 거. 새 언약은 좋은 것을 표출하는 거. 자, 이렇게 두 언약이 완전히 다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누구든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약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언약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유언한 사람들을 이제 유언을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 유언한 자가 유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죽어야만이 이게 효력이 있어요. 지금 법에도. 이건 성경에도 바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의 효력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유언하셨을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쭉 언약으로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유언장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을 성취해서 이루어 놓고서 그 하나님의 부유를 가지고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유언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모든 언약의 실제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에서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용서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용서하면 되냐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묻게 되는 거예요. 용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지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구약의 대속하고 신약의 대속이 틀립니다. 그럼 구약의 대속에 대해서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 없이 하짐을 못함이라.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소와 염소나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제사함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그 피로서는 죄 없이를 못한다, 죄를 못 없앤다, 이렇게 지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엄청난 놀라운 얘기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 구약에도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대속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이란 뜻이 뭐냐 그러면은 죄를 가리었다는 뜻입니다. 속죄, 대속, 이 말은 죄를 가리었다. 잠시 가린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의 양의 피를 가지고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문설주에 발라놓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겉에서 바른 거예요. 그냥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해서 일단 이렇게 포장 치듯이 발라놓은 곳이 구약의 바로 짐승의 피로 하는 바로 속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거는 죄를 가렸다는 뜻이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야 됩니다. 이 제사를.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딱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에 대한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어서 사람의 죄를 찾아내는 법을 썼지만은 신약은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죄를 기억하지 않는 법인데 어떻게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매우 궁금했습니다만 바로 아들의 피로 대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아들의 피로 대속을 하면서 그 아들의 피를 가진 자들에게 대속받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교회 오면 툭하면 회개하고 툭하면 회개하고 툭하면 죄 이렇게 묶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받았는지 아직 덜 받았는지 아직 안 됐는지 이런 걸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죄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 있는 것과 이것을 두 가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 막혔던 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성취된 언약 가운데 그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는 새 언약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범죄는 살아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깨닫아서 실수로 저질렀다 해도 구약시대처럼 용서받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처럼 죄에 대해서 사망이라는 진단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 졌을 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역시 또 기억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벽하게 새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죄성을 다 인정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어떻게 온 인류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만도 아니고 온 인류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참 매우 궁금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믿어질까? 안 믿어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믿는 거지. 자,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모든 죄가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으로 들어와서 그 죄가 사망으로서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담에 의한 모든 인류는 아담에 의한 탄생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혈육의 족보입니다. 아담에 의한 혈육의 족보인 사람들은 전부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족보로 온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의 족보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용서를 했어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용서를 받습니다. 어떻게 되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자들에게는 그냥 그 즉시 하나님의 새 언약이 그 즉시 적용돼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들의 죄악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믿기만 했지 뭐 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누구의 행위를 봐요? 아들의 행위,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모조리 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모조리 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게 소속됐으니까. 믿음은 전부 그리스도에게 소속됐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는 전부 아담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속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담의 혈육에서 속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속한 자들이 두 종류가 이 세상에는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왕노릇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질 것을 갖지 못하고 다 빼앗아서 종노릇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이 왕노릇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 왕은 어때요? 다시 되회복하는 거죠. 되찾는 거죠. 모든 기업이 되찾아지고 땅을 찾고 사람을 찾고 다 찾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정도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걸 실리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를 못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못 가지고 자기 형편만 보고 있고 나 태생만 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태생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하나님의 형편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이 두 법과 두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옛 언약은 열심히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옛 언약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죄를 찾는 법으로 죽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을 딱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의인 없는 자는 하나도 없어. 옛 언약으로 딱 비춰보면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은혜의 법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자로, 산 자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로 보냐 산 자로 보냐, 여기서 여러분이 어느 언약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 가운데에서 묶여 있거나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새 언약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은사도 있는데 열정도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돼서 하나에 나가는 것, 이걸 지적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죽이는 법을 쓰는 자는 자기가 죽습니다. 죽이는 법을 쓰는 자는. 그러나 살리는 법을 쓰는 자는 자기가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법을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산 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법을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죽음 안으로 같이 기어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매우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쓰면요 기업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모세가 못 들어간 것처럼 기업이 없습니다. 이건 모세가 율법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예수입니다. 구원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기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살아있는 자니까.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대한 요단강이 앞에 막았어도 그 요단강을 갈라버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죽음을 파괴해버립니다. 죽음을. 이 물속을 깨버린다는 것이죠. 죽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의 생명은 사망의 모든 것을 깨어버리고 뚫고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있습니다. 이걸 생명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생명력에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도 지배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과 권리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유언과 죽음, 이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경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사실을 전부 다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와 요 두 가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해서는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와의 관계가 교회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갖다가 적용시킨 것이 바로 교회법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각각 목표가 틀립니다. 어디를 설정해서 했는가를,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유언이라는 것은 언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서 죽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을 전합니다. 이렇다면 뭐예요? 바로 내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베드로가 그런 일이 미쳐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이 아니라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인데, 이 베드로는 자기들만 본 거예요. 자기네 이스라엘에 국한된 요것만, 예수님이 살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지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국한된 유대 나라의 요것만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범세계적인 우주를 본 거예요. 여러분, 시야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시야가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사적인 것으로 보고 권리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지.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매일같이 죄에 묶였고 또 회개하고 죄에 묶였고 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한 것 같아도 또 죄에 묶이고, 이게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거룩한 책으로, 그래서 거룩한 책이라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숭배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언약을 몰랐어요. 이 책에 적혀있는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냥 책 자체가 귀한 거지 그 적혀진 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나, 이 책에 기록된 것은 내게 대한 기록이다, 내게 대한 거, 나를 위해 쓴 거다, 나를 위해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한 거죠.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일까? 이럴 정도로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언약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뭘 이뤘을까요? 언약이죠. 이미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언약,
그 언약에 대한 것을 아들로 오셔가지고서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육신이 된다는 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피 흘리러. 그래서 말씀이 육신됐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우리는 사람에게 태생했지만 예수님 말씀이 육신된 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언약을 성취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그 말씀 자체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우리는 볼 때 과연 우리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 다 이뤘다고 하는 것 즉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즉시 새 언약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딱 끝나는 동시에 새로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이렇게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느냐? 마가복음 15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죄로 인해서 막혔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그냥 찢어져서 위로부터 찢어서 갈라져 버립니다. 죽는 그 순간에 새 언약이 바로 실현되는 겁니다. 바로 즉시.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성소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게 완벽하게 무슨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을 보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막혔던 것이 죄로 인하여 막혔던 것이 완벽하게 갈라져서 다 찢어져서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이 관계를 맺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이 무엇을 말하고 뭘 증거하는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서 깨닫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담력이라고 왜 썼냐 그러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자는 무조건 죽습니다. 구약에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만날 생각 안 하고 중보자만 있으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왜 그러냐? 죄로 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소에, 지성소입니다. 원어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을 듣고도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워서 이제 죽게 생겼다. 이렇게 선지자도 그냥 죽음에 떨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겁나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건 다 죽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겁나는 거고. 우리하고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유대인만 가질 수 있는 율법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담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담력. 이것은 담력이라는 것은 율법이나 양심법이나 세상의 환경에 묶이지 않고 어떤 것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와 대적하고 자기와 대적이 아니라 대면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복받은 자에 대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이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듯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루어놓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담력이 있느냐.
아니면은 담력이냐,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떤 잘못 알고서 가오를 범하면서 그걸 담력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건 좀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한데 자유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자유는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체가 자유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권리를 나갔을 때 찾는 거예요. 이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갔을 때. 왜? 여기에서는 머리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주권을 나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머리가 되지만은 세상 가운데 이 안에서는 그리스도만 머리입니다. 이걸 질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담력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딱 한 절 나오는데, 이것이 누구냐 그러면 야곱이 축복받을 때입니다. 창세기 2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겁이 질려가지고 대신 아버지한테 가서 복 받으라 그러니까 아유 난 못합니다. 가서 잘못하면 아버지한테서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버지 앞에 함부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더구나 이 형을 속이고서 들어가서 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바로 이 성경에는 2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리브가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떨리고 겁이 있고 두렵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 항상 죄에서 완벽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벽히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에서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돼서 잘못 일어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생각나지? 생각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꼭 여러분 나쁜 일은 다 죄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과거에 묶였던 내 습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일 속에 이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건데,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저주는 내가 다 담당했다. 너는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만 받아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담당하시니까 끝났어요. 죄를 다 담당해버리고 죄에 대한 근거에 대한 모든 요소를 이제 적어놓은 그 문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이제 끝나서 새 사람으로 새 것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봤을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새 아들로서의 우리에게 축복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야곱처럼 죄에 묶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야곱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서 이제 자신 있게 아버지한테 나가서 축복받는 사건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속에 묶여서 살던 우리들이 정말 아버지 앞에 나가서 축복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계신 곳.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있는 곳이 지성소라 하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기업 회복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주권인데 이런 주권이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그 지성소문을 완전히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지성소의 만남에, 예배가 뭡니까? 지성소의 만남에. 자,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리브가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자,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 저주는 다 내가 담당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양쪽 중간에서 중보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어떤 일을 했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탕자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떠나 있어도 그는 자녀였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아들을 비유해가지고 약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는 거예요. 역시 똑같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니까 역시 그냥 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기업을 또 두잖아요. 이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자요, 축복을 받은 자예요. 이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아직까지도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등 이런 말이 교회에서 나오는데 이건 매우 잘못된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확신이 있고 안 있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럼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구원받았을 때 몇 장 몇 절로 구원을 받았냐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이 구원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 알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내 죄뿐만 아니라 세상 죄, 그 죄를 십자가에 가다 다 못 박아버리고 죄를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아버지 앞에 그 놀라운 축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역사가 내 결심과 결단과 확신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걸 이상한 자들이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신앙생활 조금 좀 해본 사람들은 그런 소리, 확신에 대한 소리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확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거짓된 언약이 있습니다. 거짓된 언약. 자, 거짓된 언약이 뭔가? 많죠. 세상의 가짜 종교들, 다른 어떤 것들 다 이들은 거짓된 언약을 가진 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은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 임금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세상 임금에 누가 있어요? 하늘의 왕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왕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 것을 지 마음대로 줄 수가 있다고 공언을 하게 됩니다.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왜 이것이 잘못됐냐? 물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니까 쏘가 넘어가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서 세상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도 복을 줄 수 있다. 그거 믿어도 거기에도 영생할 수 있다. 거기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생겼냐? 언약을 말했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언약을 성취한 자는 누구냐? 죽어야 돼요. 말한 자가, 언약을 말한 자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보고서 아브라함을 보게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이 나의 볼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게 나란 얘기야. 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봤는데 그 장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장면이 나의 얘기라는 얘기야. 나를 봤다는 얘기야.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다가 이해가 가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 오히려. 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관계를 믿고 있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고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이 자기라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상한 거죠. 우리는 그 이상한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 복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 이성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의 실상은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담과 다시 말해서 아담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죄만 보지 말아요. 죄는 아주 약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한 90%를 차지하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언약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복 주시기 위한 언약이 성취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만남을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사실이 엄청난 거죠. 죄는 거기에 한 부분에 속한 것이에요. 마귀가 한 일은 요만큼의 부분에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가 죄를 짓고 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보고 맨날 그놈은 죄 타령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 성경을 얼마나 잘못 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죽음으로 성취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내가 이미 완벽하게 이뤄서 누구든지 그냥 줄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죽음으로 언약을 성취해서 이제는 내가 말한 이 언약을 누구든지 아무 행위 없이 무조건 이 사실만 믿으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러나 사람의 행위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사람의 행위로 복을 받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모든 게 믿음에 대한 은혜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어졌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못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아브라함과 맺어진 은혜의 언약, 믿음의 언약,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사실만 믿음으로써 이 언약은 언제나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가 이미 되어 있어요. 이미 이 사실을 우리가 끄집어 쓰는 겁니다.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내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언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실의 증거를 가지고 해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줬습니다. 세상 만물을 무릎 꿇게 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엄청난 얘기죠. 또 누가복음 10장 15절에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또 예수 이름이 마태복음 16장의 교회에 대해서도 운배의 권세가 이지 못한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을 잃지 않고 언제나 복의 근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흘러내려오는 복받고 사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항상 이미 이루어놓은 성취된 사실 우리는 언제나 거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은혜 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